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이 무슨데 껍질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네, 로마서 11장 22절이 뭔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아,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이군요. 자, 로마서 11장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환란이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다루시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1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있으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버리셨어요. 유대인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까지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이 시작되면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루는 데서 끝나고 다시 유대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복될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이거든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교회 시대는 버리셨는데 영원히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17절에.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올리브 나무이고 이방인이 돌 올리브 나무인데 이 17절을 보시면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는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전체를 한 집단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이방인을 집단 대 집단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여서 이 원래의 올리브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꺾어버린 그 가지에 돌 올리브 나무, 즉 이방인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가서 자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서 뭐 영원히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야 돼. 여기서 내가는 전부 이방인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접붙여져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래의 올리브 나무인 뿌리가 우리 가지들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꺾였어요. 그거는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거. 이방인인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거. 맞아요, 그 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가지에서 잘려져 버린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믿어서 이 가지에 접붙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인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본래 이스라엘도 꺾어버리신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 계속해서 안 믿으면 이 세대가 끝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세대를 한도 끝도 없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준엄하시게 그냥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면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안 믿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준엄하심을 볼 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자,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 복음의 문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집단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륜 자체가 이방인을 다루시는 시대고 이스라엘은 버려진 상태이지만 이게 끝나면 대환란 때는 다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되면은 믿음으로만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도 믿게 되면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환란이 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환란에 집어넣으시고 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메시아, 자기들이 버렸던 그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원래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말씀도 전부 다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믿지 않아서 꺾여버렸지만은 원래의 참 올리브 나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믿게 되면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게 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자, 이 신비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신비를 배웠는데 배웠나요? 저는 배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신비, 불법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거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막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죄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주님이 2000년 이상 지금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근데 계속 안 믿고 진화론 만들고 공산주의 만들고 뭐 카톨릭 세력 커지고 이슬람교 뭐 더 부흥하고 이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면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교회 시대는 완고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대환란에 넘겨져서 대환란 끝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부분이 다 살해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적그리스도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셀라 페트라의 그 에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남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민족적으로 되는 것도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지만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고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뉴 카비넌트라 그래서 그것도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글자가 다른데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둘 다 언약이에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게 있고요. 이스라엘과도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민족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이스라엘이 민족의 머리의 민족이 되어서 인류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집단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 개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11장을 보고 자기 구원이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나라고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매님이 질문해 주신 22절은 이 전체의 그 문맥의 맥락에서 지금 보시면 됩니다.